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됐어요. 이 99세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에서 밝혀주던 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75세,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앞서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나오죠. 그게 86세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10년이 있었을 때 하갈이 임신하였고, 그래서 75세에 나와서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는 약 13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장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86세 때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로 넘어와서 99세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간격이 13년이에요. 특별한 일 없이 아브라함이 13년의 세월을 지나왔어요. 왜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말씀하시느냐 하면, 앞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그 길리운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세우려고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다 했으면 그 몸에서 날짜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고 사레는 자기 여종 하갈을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아마도 성경에 그것 때문이다 말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월을 보내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절 뒷부분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 까닭에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고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간 어디선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샤다이.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죠. 우리 종이 엘 할 때 그 엘하고 같아요. 엘. 하나님의 엘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이고, 샤다이 하면 전능한 이런 뜻이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전지전능하심, 그의 무소부재, 주권자 되심, 창조주 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능,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능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죠. 초능력. 우리의 사람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 모든 능력,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셔요. 왜 이것을 밝히고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사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인간적인 한계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차례나, 한 번은 엘리에셀을, 또 한 번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런 일을 행할 필요가 없죠.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 신앙은,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 앞선 본문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디게 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말 그대로의 그냥 시간이 늦게 간다,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늦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쯤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늦게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조급해요.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리지 못해. 그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기다림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예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림의 예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누가 얼마나 더 잘 기다리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조급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만 치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후사를 잇겠느냐, 어떻게 자손을 낳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내세우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아브람과 사레가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신약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그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셔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네 오라버니가 죽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말하죠.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에 꽉 차 있죠.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오셔서도 그 죽은 지 3일이나 되어 시체 썩는 내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뭐든지 정해놓고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기한까지 되지 않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 보아야 할 기한, 또 아니면 어떤 돈을 내야 할 어떤 기한, 뭔가 정해져 있는 그런 기한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최초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라 라는 말은 타미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이런 뜻이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행하여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 우리가 어떤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의롭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등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원래 동등한 것은 아니에요.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걸 대신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의는 하나님께서 같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완전하라는 건 그럼 뭐겠어요? 의로우라는 거잖아요. 조금도 흠없이 의로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는 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전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과 사레가 두 차례나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하게 행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구해야 할 것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믿음이 있다 치고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해요.
나 정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것 구할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는 항상 믿음은 기본이라고 치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은 기본이 아니라 전부예요. 완전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금 재차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또 말씀하세요? 앞선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고 15장 4절부터 21절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보면 그 약속은 두 가지라고 했죠. 땅과 자손이에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고 오늘 또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자기 아내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면서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행해라,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죠. 그래서 그 약속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징으로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5절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으로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라. 아브라함으로서 새 사람,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러므로 그 앞에 행하여 완전한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복이 아니죠. 그 이름 바꾸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 이름 바꾸는 게 너무 간편해져서 이름 바꾼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름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요즘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제 주변에도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이름 바꾸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해 봐요. 근데 그런 이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것,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브람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름을 바꿔서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구습을 쫓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법,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이 뜻은 달리 말하면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던 인생,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을 정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니 해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이 되어지고 돈으로 판단되어져요. 뭘 하려고 해도 다 돈부터, 돈을 기준으로 모든 걸 하죠. 여러분들이 집을 이사 가려고 하면 뭐부터 확인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먼저 확인합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돈부터 확인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래서 몇 평 집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의 선교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진 돈과 내가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집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으로 돈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세계관이라고 했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얼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든 복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믿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며 주신 표징이 있어요. 9절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 너와 너의 후손이 대대로 언약을 지켜라 하면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거죠.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시죠. 이 할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나의 모든 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행하게 하셨는가?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표징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할례를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가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벌어지죠. 얼마나 모세가 열받았으면 그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돌판이 깨어져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계명을 다시 받게 돼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어떤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표징은 육체에 하는 할례였지만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표징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반지를 나눠 끼죠. 가락지를 끼죠. 반지를 통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남자라는 것,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 나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을 서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빼고 결혼 안 한 척을 하는 거죠. 그걸 빼버리고 결혼 안 한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표는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게 그 표징이에요. 사람들은 악해서 할례를 행한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알죠. 할례했으니까 됐다. 그러니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구별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죄를 끊어내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이후에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할례로만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육적인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것과 마음의 것이 분리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 속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가 다른 거죠. 몸은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착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마음에서부터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과는 또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할례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점진적이에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육체적 할례는 무엇 때문에 했느냐? 아까 보았던 신명기에 가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기 위해 먼저 육적인 할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게 행하신 건가? 즉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할례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에요. 백성이라는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죠. 그럼 이 마음의 할례는 더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이다라는 거죠. 즉 성령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변화를 받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성령에 대해 말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육체적 할례, 모세 때에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변화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기준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이전에는 성적이 기준이었고, 이전에는 외모가 기준이었고, 이전에는 돈이 기준이었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이 기준인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할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 기준인 삶. 전능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전능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항상 숫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해 왔죠.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숫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 그게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냥 기도 시간 되니까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이 기도를 좀 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이게 어려우면 믿음을 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싶으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보다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믿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의 출발을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출발은 여기였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출발이에요. 갈대아 우르, 하란, 거기를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갔다.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였고, 우리도 오늘 이 출발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정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여정은 아브라함으로 새 사람으로의 출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정확하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9세였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은 실체가 없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체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밖에 없어요. 실체가 없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실체화되는 건 아브라함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아브라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삶을 출발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새로운 출발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나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기준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힘써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